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7절 말씀. 시편 27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20페이지. (1) 절에서 6절 말씀까지.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전가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잘 깨달아서 이 말씀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큰 감동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속과 신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해외에 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권이죠. 여권은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가장 귀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여권은 꼭 필요합니다. 여권은 해외에 나가면 주민등록증 아무 필요 없고 여권만 필요한 것이죠. 요즘 대한민국 여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국력과 또 국격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실감한다 하더라고요. 웬만한 나라는 무비자로 현재 입국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여권이 필요해서 여권을 검사하는 나라에 갈지라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거의 검사 없이 따로 통과대를 두고 통과시킬 정도로 우리나라를 굉장히 대우해 준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그만한 국력이 우리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렇다 보니 대한민국 여권으로 해외 나가면 괜히 우리의 어깨가 어색해지는 것은 왜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뒤에 든든한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가 우리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여권 하나 가지고도 어깨가 어색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윗도 엄청난 자신감에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 조명해 봄으로써 오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매우 당당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이 매우 당당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매우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정말 고생할 때였습니다. 목숨을 담보하는 그런 때였죠. 이 시간 잠시 당시에 다윗이 살았던 그 시간대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는 기름을 부음받고 왕이 되는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아버지의 특별한 부탁 신분을 받고 형들이 나가 있는 전쟁터로 음식을 사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상대방 군사들은 블레셋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거인 골리앗이 있었죠. 그런데 형님들이 있는 그 이스라엘 진영에는 이 블레셋 군사를 그리고 특별히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참담한 그리고 또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얼마나 모욕을 하는지, 모욕을 할 때 하나님을 또 모욕을 합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을 목격한 어린 다윗이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청해서 거인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우겠다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어린 나이라고 말립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싸움을 하겠다고 고집을 꺾지 않죠. 우여곡절 끝에 그는 허락을 받고 드디어 골리앗 그 거인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그가 날렸던 단 한 개의 돌에 의해서 골리앗은 이마에 맞아서 정통으로 맞고 죽게 되고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때의 다윗은 그때에 있었던 그 모든 골리앗을 이기고 대승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은혜와 또 손에 힘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근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가지는 신앙의 세계관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관을 알아보려면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쓴 시편들을 살펴보면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를 했는지,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그 시편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녹아 있는데 얼마나 녹아 있는지. 말씀의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 시편 말씀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의 그 마음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관이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관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윗과 같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까? 이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윗은 지금 전혀 어떠한 공경에 빠졌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정말로 다윗이 두려움이 없어서 이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역시 마찬가지로
성정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정도 우리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은 슬픈 감정, 두려움은 두려운 감정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도 두려움과 공포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가 쓴 시편 중에 13편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한 번은 대적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3편 3절 4절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두렵답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지금 자기가 쫓기다가 자기가 목숨이 지금 사울 왕에게 잡히면 죽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죽으면 그 죽는 것도 두렵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또 그것도 두렵다는 것이죠. 여기 이 말씀처럼 여기에 보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자신이 위험에 빠졌을 때는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 두 번 강조함으로써 전혀 나는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다윗도 사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맞닥뜨릴 때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마찬가지란 것이죠. 하지만 보통의 사람과 달랐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랐는가? 우리와 다윗이 무엇이 다른가? 바로 그것은 자기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강력히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믿음이 강했는지. 그로 하여금 그는 그것 때문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사자나 곰이 와도 그가 두렵지 않고 그 맹수들을 물리치고 골리앗이 와도 골리앗을 상대해도 두렵지 않고 있었던 것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불안과 공포가 있을지라도 그 불안과 공포를 넘어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 불안과 공포를 넘어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바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는 불안과 공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응답에는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하면 불안한 마음이 들면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 두려운 문제, 힘든 문제를 두고 기도했을 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는 잠잠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금방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몰라도 잠잠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나님은 홍해 바다에 그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과연 이번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어려운 손길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메사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겠죠. 오늘 그것을 한번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다윗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사랑한 것에는 그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도할 때나 또 찬양할 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을 찬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기도로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자, 경상도 사람들이 표현을 잘 못하는 것이 있죠. 서툴고 표현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 말을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도 자잘하게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이 남자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단 3마디 하고 끝난다 하죠. 밥 묻나? 아는? 자자?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 방법이 너무 서툴지 않나? 자,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해놓고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말로는 찬양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사랑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합니다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해 보니까 내 계명을 지켜야 그것이 사랑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도 받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은 어떻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은 무엇을 계명이라 합니까? 이 계명이란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말씀들을 알 수 있는 기준을 세웠던 것이 바로 계명이란 것이죠. 가령 자기 부모님을 사랑한다 해놓고는 그 자식이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그렇게 하면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이나 하고 산다면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부모님을 한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러면 싸움하지 말하면 싸움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면 착하게 살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아라면 도둑질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실천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외적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받아주지 않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짝사랑밖에 되지 않죠. 완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한쪽만 사랑해서는 짝사랑이죠. 결혼까지 이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까지 이어지려면 어떻습니까? 어떤 남자가 결혼하려면 그 상대방 아가씨의 마음을 쏙 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 해놓고 그 마음에 들지 않게 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한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입니다. 그러나 결혼하게 되려면 그 아가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심지어 머리핀이 예쁜 것이 있으면 또 이런 것을 좋아한다면 기억해놨다가 그것을 사서 뭐 선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머리핀 하나까지도 파악하고 그가 좋아하는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서 선물할 정도로 이렇게 내가 행동을 하는 것. 이렇게 행동해서 그 사람이 받아주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외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자기가 들어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분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의 관계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았던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직접 본으로 보여준 것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인지 우리에게 직접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받들어 지키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긴 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시편 119편 47절 말씀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했다며. 계명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지키기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힘들어서 다들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어떻게 한가?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지키기를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법이더란 것이죠. 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비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8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렸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었다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계명들이 있으면 내가 손을 들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내가 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 맹세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고 복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그런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비법이더란 것입니다. 또 뒤에 보니까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렸다 했습니다. 자, 이 엎조리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연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너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비법이더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숭늉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들을 사랑했는지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힘들어서 이런저런 핑계대고 지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또 지키더라도 그 계명들을 바리새인과 같이 마지못해 지키고 형식적으로 지키고 남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지키고 이렇더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숭늉보다 더 사랑하면서 너무 사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세상에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인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이 다윗을 기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축구선수 손흥민 잘 아시죠? 손흥민입니까? 이 손흥민, 이 젊은 축구선수는 영국 프리미어 거기에 가서 지금 최고의 그런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최고 득점, 자기 팀에서 최고 득점, 그리고 또 그 클럽, 다른 클럽 안에서도 최고의 득점을 올려서 세계적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명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최고의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가 최고의 골잡이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손흥민의 아버지가 이 손흥민을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가?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그분이 그의 아들을 교육시킬 때에 축구 잘하는 것부터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축구는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그보다 더 강조했는 것이 있더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축구 기술을 구사하기 전에 너는 사람이 되고 인성을 먼저 길러라고 그렇게 강조했다는 것이죠. 인성을 길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잘 가지라는 것이죠. 관계를. 이것을 누누이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인성이 나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강조했더니 그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손흥민 그 젊은 축구 선수는 정말 웃는 것이 100만 불짜리죠. 얼마나 잘 웃는지. 웬만하면 괜찮다고 얘기하고 등 두드려주고 축구를 다 마치고 나면 서로 손잡아주고 다들 보면은 손흥민에 와서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인성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자, 그랬더니 같은 팀에 있는 동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너무 사람이 좋으니까 골을 받으면 자기의 골을 손흥민에게 먼저 주는 것이죠. 그러니 손흥민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도 이런 것을 들어 보긴 보았는데 같은 축구팀 안에 있는 선수들끼리 불화가 있는데 그 불화가 보면 무엇인가 하면 공격수가 이야기합니다. 왜 나에게 골을 주지 않느냐고 화를 냅니다. 그것은 화를 내기 전에 이미 그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렇듯 손흥민에게 볼을 줘서 기회가 더 많이 생겼은 바로 그의 인성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도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그에게도 이 지금 손흥민처럼 숨은 비법이 다윗에게 있더란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지키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되면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람들이 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윗같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을 통하여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